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시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을 받기 원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늘의 큰 복, 가장 소중한 복, 그 복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복에 치중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복이란 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소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이 땅의 복과 일치를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땅에서 잘 되고 평온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어느 부흥회에 갔더니 그 인도자가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아멘 아멘 하고 여기저기서 흥분을 하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일치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자동차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기러기 어머님이 오셨어요. 자녀를 두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 아들이 잘생기고 딸도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를 들어갈까 스탠포드를 들어갈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은 정말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그래서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아버님이 한국에 계시니까 거기에서 돈을 보내주는데 그 돈으로 벤츠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벤츠를 사야지 이제 자신들의 그런 모든 경제적인 이런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비춰지고 또 은혜를 받은 것을 사람들과 또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는 이런 벤츠를 사는 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야 벤츠 세일즈였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사람이 굉장히 신앙심이 깊다고 자기는 이 아이들을 기도로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천재로 자랐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레딧이 있어야지 차를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돈을 현금으로 내야지 차를 살 수 있는데 은행의 잔고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만약에 크레딧이 아주 좋다면 모를까 직장도 없으시고 은행 잔고에 돈은 없고 크레딧도 없는 분들이 어떻게 차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을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좀 죄송했기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설명하면서 이건 좀 어려운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줬는데 이분들은 전혀 그것을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차를 팔려는 세일즈맨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 팔려고 하는 그 노력을 중단하고 그분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아이는 다른 학생들은 전부 부모가 벤츠 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라이드를 이제 허름한 차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쪽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뭐가 잘못되었다. 아이가 신앙적으로 컸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문제는
그 어머니의 크레딧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19살짜리 남자아이가 그럼 내 크레딧으로 해주세요. 이러는 것입니다. 19살짜리가 무슨 크레딧이 있어요? 무슨 신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가질 수 있어. 이런 생각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아이를 설득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하버드 들어가고 또 작은 아이가 음악으로 인해서 또 아이비리그 들어가고 그러면 자기가 책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알리겠대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키웠다 하면서 자신이 받은 복을 세상 만방에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게 좋은 집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선교사님들도 초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우리 아이 복 받고 잘 키우려면은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그렇게 선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좀 생각이 난처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런 세상적인 복에 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분의 1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정말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함께 찾아볼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를 볼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정말 기쁘게 받아들일 복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세상이 누가 복 있네? 그렇게 말합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어머 저 사람 복 받았나 봐.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온유한 자? 사람들이 아유 그러니까 맨날 가스라이팅 당하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게 혼자 올곧게 하지 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긍휼히 여기는 자? 그렇게 남 베풀려고 하지 마. 너나 잘 챙겨. 마음이 청결한 자? 아유, 마음 깨끗해서 이 세상 물정을 보리니 참 답답하겠다. 화평케 하는 자? 아유, 그렇게 싸움 말리다가 네가 얻어맞는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아, 저렇게 지 실속을 못 차리고 왜 저러니 몰라?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것은 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보면서도 내 아이 잘 커야지. 나는 물질적으로 복받아야지. 나는 어떠한 애가 뭐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남편이 잘 되고 부인이 뭐 의사 뭐 이래갖고 으쌰으쌰하고 투자한 게 왕창 대박이 났다더라. 무슨 사업을 열었는데 그것이 엄청 잘 된다더라. 그럼 어머 하나님께서 복 주셨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날을 이렇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제게 큰 복을 주시려고 부모님과 떨어져 미국에서 타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은혜를 주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누가 내 편이 없는 것입니다. 다 나의 잘못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부모님 안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칭찬도 해주시고 사랑도 해주시니까 저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누가 제 편을 들어줍니까? 하다못해 정말 이렇게 영어를 못하니까 정말 어떤 카운터에서 80세 넘은 할머니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나이가 들어서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Hello, how are you doing? Yes, I can transfer your line.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무슨 영어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그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노래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치 인어공주처럼 저 할머니의 영어가 내 입에 이렇게 익숙할 수 있다면 내 목소리를 저 할머니한테 주고서는 저 영어를 좀 뺏어오고 싶다.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못 알아듣고 저는 너무 급한데 일은 해결해야 되는데 다 저리 가라고 하고 그러니 얼마나 심령이 가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뿐이 배운 게 없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밤마다 매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자, 제가 능력이 있어서 온유한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나대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밉보여서 쫓겨나니까. 그리고 정말 목이 말랐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가? 의로움에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처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런 어려움을 저 이민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겪었겠구나 하니까 이민자들의 애환이 보이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감싸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악행이 눈에 감아지고 안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저는 이것을 위해서 뭐 그렇게 제가 핍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복음을 본격적으로 팬데믹 시작되면서 이렇게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 유익하구나. 왜? 천국이 저에게 임한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저를 칭찬해주고 그러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 것을 외치는 겁니다. 세상 것을 외치는 목사들은 항상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벤츠를 팔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막 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자기 차를 사려고 하나? 그랬더니 뭐 차를 타보지도 않고 대충 이걸로 괜찮겠네요. 이걸로 해주세요.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차를 사려고 하면 보통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타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다른 차와 비교를 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온갖 정성을 들일 텐데 대충 보고 대충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요? 가격에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본인이 탈 차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네 교회 목사가 탈 차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많은가? 목사님에게 차를 사주려고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특이한 사람이다. 기특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약속한 대로 세차를 다 해놓고 그 사람의 이제 크레딧을 뽑으려고 하니까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목사님 오고 나서 이것이 잘 이렇게 선정되었나 확인을 받은 다음에 그때 가서 하죠. 뭐 저야 뭐 그 하라는 대로.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이제 목회자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이렇게 차를 보더니 뒷짐을 지고 어흠 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그 이제 신용 이것을 작성하고 융자 부서에 들어가고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차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됐으니 들어가시죠. 이야기했더니 아니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몸빼바지를 입은 여자 집사가 하나 나타나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이러고 헛기침을 하고 다니고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그러더니 막 죄송하다 그러더니 그 여집사가 가서 넘버를 보지도 않고 아무데나 막 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게 다 자기 신용에 남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살차를 갖다가 자기가 사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집사에게 가서 이제 주의사항을 막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 남자 집사가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교회 재정에서 나갈 겁니다. 저 늦지 않고요. 다 교회 재정에서 바로바로 빠져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가 탈 차를 성도들이 헌금을 낸 돈으로 그렇게 결제를 하겠다 그것입니다. 저는 크게 낙담이 됐습니다. 이 뭐가 잘못됐다. 그러더니 이제 융자 부서에서 막 토끼 걸음으로 막 오더니 예, 다 끝났습니다. 그 여자 집사가 또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하니까 옆에서들 다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교회 다니려면은 가스라이팅 당할 거면은 차라리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성경 읽으면서 여러 은혜로운 말씀 들으세요. 정말 다른 사람의 신용, 다른 사람의 헌금, 11조 이런 것을 박박 긁어서 그 대신 복을 주겠다. 내가. 본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약속하지도 않은 복을 마구잡이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구 남발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막 자기가 몇백억 부자다, 큰 금융기업의 CEO 그러면서 직원도 1000명 있고 이러면서 어떤 사람을 이제 장모님 이러면서 이제 투자 사기를 받아내고 그 딸도 사기고 그러면서 다 그렇게 돈을 몇 억씩 주고 딸도 사귀게 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해서 사귀게 하고 이랬더니 알고 봤더니 결혼을 3번이나 하고 아이가 5이나 딸린 유부남이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돈 벌게 해주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헛소리로 말하고 다닌 것, 이것이 법의 처벌을 받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그런 너 자식 잘 된다, 너 돈 벌게 된다 이런 것을 그렇게 마구 남발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요?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자기가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봤다고 하면 믿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봤다. 천국에 갔더니 뭐 이런저런 뭐 창고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 결제가 안 된 복이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것을 자기가 봤다. 이러면은 성경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과는 관련이 없는 이런 세상에서 잘 사는 복, 세상에서 잘 되는 복, 이런 것을 마구마구 남발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라도 끝까지 미혹을 남발을 하더니 이제 천국에 가는 것까지도 환난 전에 휴거 온다. 너희들은 고통 안 받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기쁘면서 찬양하면서 룰루랄라 깡꽁 이러면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소리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언니를 만났어요. 그 언니는 대학 시절부터 알던 사이인데 굉장히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던 파리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춤추고 저기에서 춤추고 즐겁게 살아라. 그럴 때 저는 도서관에 콕 박혀서 공부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언니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민수 쟤는 뭐가 되려고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나. 아마도 큰 인물이 될 건가 보다. 그랬더니 제가 세일즈맨이 됐다고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니는 말하기를 자기가 결혼을 하고 나서 늦가기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재밌고 그렇답니다. 컴퓨터를 전공하는데 A를 받고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 컴퓨터를 나오면 IT 기업에 자기가 취직을 할 거라면서 아이도 이제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둘째 아이가 자폐증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졸업하면서 IT 기업에를 취업하고 그리고 이 둘째 아이 자폐증이 완전히 완치되면 자기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다니리라. 그러면서 저에게 막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씁쓸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이 사실 이 세일즈에는 쓰일 필요도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3년 반 만에 졸업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가. 그러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언니는 IT 기업에 취업한다더니 이제 직장을 못 구했든지 이제 그 부동산에 눈이 뜨여서 부동산 중개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까지 차렸어요. 뭔가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언니의 크레딧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겨우겨우 벤츠를 살 수 있는 고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2억 정도 그렇게 번다고 그때 당시에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저보고도 집을 살 거면은 자기한테 말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되었든 돈을 잘 번다니까 잘 살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남편은 다른 여자와 이제 사귀고 있고 이 언니도 이제 각자 다른 사람이랑 사귀고 있고 그러면서 아이는 이제 자폐증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중증 자폐증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사업체도 누군가의 그 신고를 당해서 이제 부정부패가 발각이 되면서 이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사업체를 다 이제 말아먹게 되었고 그러면서 재기하였고 이런 업앤다운이 많은 그러한 굴곡진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서 그 남편도 이제 재혼을 했겠죠. 그 당시에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 언니도 뭐 보니까 다른 사람과 이제 재혼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것이 과연 그 언니가 말하던
복인가? 여러분, 간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기준이 정식으로 이혼하고 그렇게 재혼한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 간음에 대해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간음이다, 예수님의 기준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고 저렇게 해석하려고 하더라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사람은 간음을 행한다. 아내가 남편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혼하고 재혼하는 일이 이렇게 연거푸 일어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걸러지고 저렇게 걸러지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는가? 그냥 이혼을 했으면 끝까지 혼자 사는 것도 아니면 이 간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20대에 청산가부가 되어서 길거리 노상 점포에서 그냥 열심히 두 아이를 키우면서 80대가 될 때까지 청산가부로 쭉 과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불교 신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인생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매가 걸려서 정신이 온전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이 볼품없고 비참한 이 몰골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엉엉 우시던, 그래서 회개를 하시던 우리 친할머니를 생각할 때, 할머니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를 찾자면 20대의 청산과부가 돼서 홀로 다른 남자와 절대 그 어떤 스캔들 하나도 없이 올곧게 정로를 가려고 애를 쓰던 그 불쌍한 가련한 과부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복과는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야 길어야 80대, 100대. 그렇지만 이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 그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받는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기쁘게 감내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복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핍박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 심지어 우리는 구약에서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였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25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사실 모세는 그 당시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 후사가 없었던 거로 가장 측근인 모세가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 바로라는 것은 람세스 2세가 바로 그 모세와 함께 의형제처럼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가장 큰 왕이라고 그렇게 이집트에서 대왕으로 그렇게 취향을 받는
그 왕 중에 하나가 람세스 2세인데 이집트 태양왕 람세스 대왕이 가장 무서워했던 존재가 바로 모세였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그 주인공 모세, 그 모세와 어린 시절에 친했던 그 바로와 여러분, 한 사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고, 바로는 궁중에서 가장 그 태양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여지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그 세상적인 권력과 그런 부를 가진 람세스 2세와 바로와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길들여진 모세, 어린 시절까지는 함께 그렇게 왕궁에서 자랐지만 40세 이후로 광야에서 지냈던 그 모세와 그 바로가 딱 만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회유책이 들어옵니다. 의형제여,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의 편에 붙어서 자기 그 권한을 줄 테니 이 애굽을 하지 말고 출애굽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회유책을 써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 율법을 완성한 그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러한 양자된 그러한 복을 누리는데 갑자기 미혹을 슬슬 뿌리니까 갑자기 세상에 코박고서는 나 여기가 좋은겨, 나 여기 살겨, 내 자식 되는 거 잘 되는 거 볼겨, 나 좀 부자 돼갖고 떵떵거리고 살겨,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지.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바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참 한심하다, 다 지나놓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굉장히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지만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수천 수만, 수십억,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제국의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에게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노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바로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신의 계시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자기는 엄청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착각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니라. 강팍해 하는 자가 바로 그 바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강팍해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출애굽하는 과정이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깨달으라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하고 핍박을 받고 그 사람들을 바로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봐라. 이 막강한 바로의 손에서 너를 그토록 사랑하여 끄집어낸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그런 막강한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긍휼을 원하시는 그 연약할 수밖에 없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은혜로운 그러한 정말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제가 기뻐합니다. 왜?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너 너무 기뻐. 사람들이 너 정신 나갔냐? 너 왜 그런 소리 하냐? 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네가 뭔데 그래? 그러면 저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큰 교회 당회장 목사도 절대 전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제게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러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야,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 너가 막 이야기하다가 너 하나님께서 치시면 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실 것 같았으면 왜 저에게 이 일을 하라고 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 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 목회자, 이 사람들이 성령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런데 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죠? 왜 의로운 것, 노아가 그렇게 세상이 홍수로 망하기 전에 그렇게 준비했다, 그런 옛날 이야기는 하면서 우리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이 왜 심판받냐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오합지졸 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외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항상 배우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도 더 열심히 세상에 외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 타이틀 이거저거 받았다고 하시면서, 어떤 분은 신학대학까지 나오셨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배우셨는지,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시는지 입 다물고 그저 가만히 침묵하며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서
빨리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잖아. 뭐 새겨들을 건 새겨듣고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이러면서 마치 어떤 무슨 평가자의 자리에 앉아서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부터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경고를 받았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건 그거고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 그 비옵시오 주사 그거 뭐 말한 적 없잖아. 여러분, 이 전 세계 인구의 75%가 자기 몸에다가 스스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전 인류가 합세해서? 이런 일은 예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2000년 동안 그렇게 가만히 어떠한 경고도 없이 그러한 것을 전혀 언급을 안 하셨을까요?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에이 그거는 뭐 그렇게 뭐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니길 바라면서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경고하심을 받았어도 파수꾼이 외쳤어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짐승 정권 후 3년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전 세계가 폭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이러면서 즐겁게 오늘도 사시는 것이겠죠. 조금 더 모세의 마음 상태를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였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러면서 이 모세의 그 모든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더 좋은 부활, 바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순교를 하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활 때는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부활 때 악인들도 다 이렇게 일어나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그때서야 부활을 하는데,
그때 가서 악인들과 함께 그렇게 다 부활해서 천국으로 갈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천국으로 갔고 불못에 떨어질 자들은 다 같이 불못에 그렇게 떨어질 때 그것을 당치 아니하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바로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가? 바로 그렇게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흘렁발렁 그냥 세상 따라 못 따라 가면서 그렇게 그냥 그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나한테 잘하면은 복 받아. 그러니까 돈 가져와, 뭐 가져와, 나머지는 성도 가져와. 그러면은 너는 복을 받지. 이러면서 그렇게 헛소리들을 하는 그러한 이단적인 사이비 교주들한테 농락당하고 중세시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황이 얼마나 타락을 하였으면 그 교황 중에 심지어는 아내를 둔 자도 있었고 그 아내와 함께 난 딸을 갖다가 그렇게 또 성폭행을 한 자도 있었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도 함부로 말 잘못하면은 마녀 사냥을 당해서 죽음을 각오해야 됐던 입 뻥끗하지 못하던 그런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암흑기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깨달았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현 주소가 어디인지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나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물과 기름이 겉돌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내 삶을 바쳐서 영광을 돌리리라. 그런 각오를 한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시절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 주소는 어디인지 이 시간 점검을 하면서 굳건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시나요? 하늘의 복, 진정한 복을 받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입 뻥끗하지 못하는 교인들 떨어져 나갈까봐 세상 복만 외치고 있는 그러한 거짓된 교리들을 담대히 배척하고 오로지 성경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진정한 복을 깨닫는 그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